우리는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으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과 돌봄과 소통을 실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꿈꾸셨던 은혜의 해, 곧 코스모스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백성들을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봉사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재창조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떨림과 또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주는 떨림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소리는 떨림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를 떨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귀에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빛도 떨림이라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시공간 속에서 떨림으로, 진동하며 떨림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되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김상욱 교수는 온 세상은 떨림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원자가 그러하고 소리, 빛, 물질, 심지어 인간도 떨림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림의 존재는 무언가가 떨리면 그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울림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소리에 떨림이 전달되면, 혹여나 노래가 들려지면 우리 안에 울림이 생겨납니다. 사람도 그 누군가도 자신 안에 어떤 떨림이, 어떤 감동이, 영향력이 가져질 때에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어떤 울림을, 새로운 힘을, 새로운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는 떨림의 존재요, 그 울림의 영향을 받고 또 떨리고 울려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최초의 떨림은 어떤 떨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빅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떨림, 소리, 빛, 빅뱅이죠. 신앙적으로 그럼 최초의 떨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시작에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그 최초의 떨림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 카오스의 세상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니 성령의 떨림이 있었더니 그 떨림이 온 세상에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세상의 빛을, 우주를, 생명을 창조하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며 지금까지도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건 성령의 떨림으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주는 성령의 떨림입니다. 우주는 성령님의 울림입니다. 곧 우주와 나는 성령님의 떨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세요? 그분의 생기를, 그분의 영을, 그분의 성령의 떨림을 불어넣으실 때에야 사람의 존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생령의 뜻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산 존재가 됩니다. 또한 우주와 나라는 사람이 성령님의 떨림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울림으로 전해주게 될 때에 살아있는 세상을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떨림을, 이 감동을, 이 사랑을 나만 진동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에게 흘려 그것을 보낼 때에 그것이 이웃에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죽어가는 그로 다시금 소생하게 하는, 뜨겁게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으로 인한 떨림과 울림으로의 우리의 존재, 온 세상의 관계 방식을 우리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에야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 닮은 존재가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떨림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해주며 함께 감동과 울림으로 함께 울어주며 살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기를, 살아있음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서로의 관계, 그 모든 근원은, 떨림과 울림은 다르게 말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가 성령님 안에서 떨림이 있고 사랑으로 가득한 것, 내 삶의 영향력이 울림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겁니다. 헌데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 떨림은 있는데 울림은 없으면 어찌합니까? 혹 반대로 누군가에게 울림은 있는데 정작 내 안에 떨림은 없으면 어찌합니까?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 싶지만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알려지기는, 소문나기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지라고 말들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인사말을 하거든요. 그 편지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3가지가 있다라고, 늘 나는 그게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1장 5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모든 언변이 있었고 모든 지식이 있었고 모든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도 있었고 스스로들도 자신감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같이 신령한 모든 언어, 모든 지식, 모든 은사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였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들 안에 분쟁과 파당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교역자를 중심으로 늘 파당이 있었고, 누구 말이 더 맞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들은 늘 다투고는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6장을 보면 그들 안에 육체의 정욕과 음행이 넘쳐났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참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고린도 도시가 부패했고 도시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며 합리화시키며 성도들은 서로를 방관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보면 그 성령의 은사가 참 대단했었는데 그런 은사들을 오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과 치유와 말씀의 은사들이 자기 과시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대단하냐, 과시의 용도로 변하고 맙니다. 분명한 신령한 선물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15장을 보면 결국에 그들 안에 부활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며 사람의 상식을 내세워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들이, 부정하는 말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요? 당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던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가득했었습니다. 나는 교만하고 너랑은 싸우고 우리는 함께 무너져가던 교회, 그렇게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던 고린도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많고요, 그렇게 기도는 뜨겁고요, 그렇게 전도에는 열심이고요, 그렇게 구제와 돌봄을 실천하고 그렇게나 프로그램과 교제가 넘쳐나는 한국 교회인데 들리는 소식에 분쟁과 파당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음행 사건이 잊을만 하면 들리고 들리지 않을 때는 숨겨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여 장풍 사건, 금밑발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종종 들리기도 하고요. 부활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 교회마다 퇴색하여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로 삶을 던져 그 부활을 내가 얻어내겠다라는 소망보다는 그저 나를 이롭게 해줄 하나의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디서부터 회복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런 한국 교회, 사실 그런 우리들이 언어에, 이 말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한 말과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국어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히브리어, 공용되어졌던 언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방언, 곧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 모국어도 말하고 다른 나라 말도 하고 통변도 하고 천사의 언어, 알아듣기 어려운 말까지 하니 바울의 인사말처럼 모든 언변이 그들에게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언변, 언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사상에서 이 로고스라는 이 키워드는 이데아, 진정한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진리의 파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혹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거나 천사의 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 여겼냐면 로고스가 있다, 진리의 언어가 있다라고 여겨졌고,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미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은사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고 자랑하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타국어로 기도가 터지고 아무리 룰루랄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에, 그 언어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구리 소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떨림이 있는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서로를 향한 울림이 없으면, 서로를 향한
언어에 독이 가득하면, 분쟁과 파당으로 갈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그 방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또 다른 한 입으로는 사탄의 말을 하는 것이고, 떨림은 있으나 이웃을 향한 울림이 없는, 나에게는 뭔가 떨림으로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성도를 향한 울림, 포용은 없는 그들을 향해 바울은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방언을 하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방언이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수련회를 갔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막 룰룰루 랄랄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하는데 저도 뭔가 이 울림이 느껴지는 바가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며 상처의 치유를 막 느껴가는 그 친구가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보는데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보고 싶다,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막 저도 애를 써봤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하는 걸까 애를 써봤는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막 말하다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또 기도하면서 왜 나는 안 터지는 걸까. 방언받은 그 친구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방언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께 덜 사랑받는 건 아닐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어느 수련회 때는 어느 강사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계속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말하다 보면 그게 말이 꼬이다 보면 말이 꼬이는 게 방언이 되고 알아듣지 못한 기도가 된다, 그냥 따라해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게 좀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를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은 아멘 아멘 계속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 아니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안수도 막 해주고 막 다들 방언하라고, 또 대단한 막 능력으로 그때 저때 진짜로 장풍을 쏘는 분도 있었거든요. 넘어뜨리신다고. 왜 자꾸 넘어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다들 억지로 눕는 척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눕는 척 했어요. 막 넘어질까 걱정하면서, 넘어지라고 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수록 회의감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던 제가 나중에 방언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언을 받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혹 공식적으로 진짜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대단하게 처음 방언이 터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약 2년 전에 주님의 교회였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참 자초지정 이런데, 사실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 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거든요. 기도의 시간에 너무 크게 기도하면 기도에 방해된다고 기도를 좀 자중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나중에 와서 목사님 기도 좀 살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교회가, 컴플레인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방언이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맡은 교구의 집사님이 배변이,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변이 안 돼서 병원에 검사를 갔더니 대장암 말기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대장암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막 흩어져서 점처럼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간에도 가득 암이 들어찼다라는 겁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호스피스 부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봉사하고 있던 호스피스 부 부장님과 또 담당하는 분이 배은환 목사였어요. 배은환 목사와 함께 3명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담당 교구장인 저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런 소식에 너무 낙담된다라고 기도를 부탁하셔서 함께 상담실에 앉아가지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막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동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저도 당황스럽고 이분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들을까 싶어서 말을 막으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 막아지지가 않고 계속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더 크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3자로 저를 돌아봤을 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그 층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요란한 소리가 큰 소리가 났던지 교역자실의 사람도 놀랬다고 하고요. 그 13명이. 그리고 김하수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 2층에. 그럴 만큼 방언이 저가 의지한 게 아니고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여기 대구 수만교회 오고 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나는 죽어가지만 호스피스로 나는 더욱 봉사하겠다라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녔었고요. 주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보내며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믿음 안에 가정을 세우려고 애를 썼고 권사로서 임직도 받았어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다가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방언 사건 함께 했던 시간을 제가 기억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 방언은 분명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지가 되어지더라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구나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었던 그분이 저를 통해 진짜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막 방언 기도를 할 때 위로를 받았던 게 아니고요. 그분의 고통을 잊지 않고 전화 한번 드렸을 때 그분을 위하여 함께 전화로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만나 기도하고 그 무언가 사랑을 느낄 때 그분은 그렇게 위로를 느끼고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언이 아니어도 그 사랑의 언어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도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마음이 동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알아듣기 어려운 방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그 단 한 문장을 보듬는 말에 그 따뜻한 안아줌을 내 안에 있는 떨림이 상대에게 울림이 되어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일에도 순모임에서도 한 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그 사랑의 언어를 그 내 안의 감동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에게 지식에 있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에 있었어도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학식, 학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1차적으로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석사학위자, 박사학위자, 아니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 예언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걸 말하고 정말 아는 것이 저 사람은 다르다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아는 것도 대단했고 믿는 것도 대단했고 직분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을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북시어링으로 책을 많이 읽을지라도 성경 통독으로 수요일에 그렇게 새한글 성경으로 뭔가 알아갈지라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많이 알고 많이 믿는다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지식, 머리가 굵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커져가는 만큼 몸도 실천도 사랑이 담겨야만 참되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와 돌봄에도 사랑이 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3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문장이 최근 들어 얼마나 깊이 있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돌봄 헌금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피택자 훈련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보고 나서 그렇게 쏘아 올렸던 작은 공이 우리 안에 돌봄 헌금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황금동과 수성구에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척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먹여주고 들려주고 살려 걷게 하자라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돌봄 헌금으로 매달 1만 원을 할지라도 100만 원을 할지라도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면,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해 도움을 주는데 뭔가 우리가 물질로서 울림을 전달하긴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진심, 떨림이 없으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국 교회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진짜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되 최고의 은사 뭘 가져야 한다고요?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있지만 사실은 언어도 있어야 돼요. 언어, 좋은 언어, 방언, 혹 예언,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북시어링이, 통독이, 배워감이 세상 안에서도 지식을 우리는 잘 쌓아가야 합니다. 구제도 있어야 돼요. 돌봄을, 자비를 우리가 애써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정, 언어 가운데 모든 지식과 모든 구제 안에 정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소망하고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위에 참고 견디는 것이 함께 있다면, 곧 사랑을 담고 또 담아서 진정 떨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 떨림 안에서 진정 세상을 향한 울림을 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 가운데 진정한 성령 충만의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알려주고 있고, 참여하자, 일어나 함께 먹고 듣고 살아가 보자라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떨림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 울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청년이 그런 삶을 살았고,
누가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떨림과 울림으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이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유익이 우리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믿음과 구제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무례와 이기심을 내려놓고 분노와 악함을 죽이며 사랑으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웃들도 구주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로 불러 모아 주사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모든 지식도 있고 모든 언어도 있고 모든 주님 구제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채우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과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더니 참된 울림을 세상 가운데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지식이 참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돌봄과 구제가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실천되어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며 무례하고 마음대로 말하며 참되게 부끄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주님 안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리게 하여 주시고 울리게 하여 주시며 참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 변화되고 변화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과 떨림을 허락하사 그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이웃들에게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자비 돌봄을 실천하고 경청과 소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한다 하여 떨림과 울림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이오니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심각해져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 온 세상의 전쟁과 살상의 자리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샬롬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